우리 성가대 너무 자랑할 만한 성가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제 우리 교회 안집사님이 책꽂이를 이사하시면서 한국 가시면서 책꽂이를 주셔서 그것을 우리 조선님하고 또 형준 집사랑 같이 해서 날라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꼽아 놓는데 책을 이제 다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 책들이 좀 잘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또 좋겠다, 좀 좋은 그런 책들을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배열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따 가보시면 뒤에 카페에 우리 교회 도서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눈에 딱 보이면 아, 이런 책을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특별히 들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음속에 무슨 책을 정리를 해놓을까? 요즘에 우리가 상담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딛고 일어나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면이 좀 잘 치유가 되어져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에 대한 책들을, 또 가정에 대한 책들, 부부에 대한 그런 책들, 이런 책들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묶임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평생토록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길이 계속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거기서부터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아니할 때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지고 도피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중독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피해가요. 권위자를 보면 이렇게 피해가요. 도망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 가운데서 계속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이 상처들 때문에 계속해서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줘서 영적인 부분들도 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어른인데, 어른은 어른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아이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해서 어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마음속에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속에도 그러한 상처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뭔가 잘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하고 영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이렇게 더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제가 상담 가르치시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도 그런 필요가 있으셔서 상담을 가르치실 때 제가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박사 논문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럼 제가 성경적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면적인 속박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근거 있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처 가운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상처로 인한 그런 도피와 중독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분열시키는 것, 분내는 것, 시기, 또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욕하는 사람으로, 남을 시기하는 사람으로, 미워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내게 악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에 대한 부분과 영적인 부분하고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풀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 속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내면적 속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에 이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어주고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담을 다 쌓는 거죠. 삐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도피하다가 자살로도 가고 타살로도 가고 강력하게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 속박을 배우면서 왜 그 상처가 생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것의 하나는 권위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내가 권위자 그러면 가족 가운데서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부부 가운데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떤 단체 같은 데서는 단체의 상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이 권위자로부터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 혹은 공격으로 나타나기가 이렇게 되고, 그 사랑을 나이가 들어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성을 쌓고 점점 누구로부터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권위자가 원한다고 다 줄 수도 없거니와 또 권위자가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해서 줘서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뭐라고 분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요. 권위자가 이런 것들을 왜 못 주는지, 왜 이 부분들은 안 해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주면서도 그것을 분별을 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함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원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꼭 갖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속에서부터 뭐가요? 화를 내든지 땡깡을 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람들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원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는 어찌 되느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냐 없게 되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따서 원하고 다스리라. 원하나 다스리라. 이런 말씀. 이게 뭐냐면요. 가인이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누가 먼저 드렸게요? 네, 가인부터 드렸어요. 그 앞에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다가 가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드리니까 아벨이 따라서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드렸고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에 소선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생각을 한 거예요. 기특한 거 아니에요? 귀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드리는 제사는 안 받고 누구 제사는 받아?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어떻게? 분노가 생기죠, 분노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했어요. 제물을 딱 안 받으니까 안색이 딱 변했어요. 권위자에게 뭔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권위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그래도 잘 보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속에서 또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은혜가 없어.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안 들어서 안 세요? 화가 나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죠? 늘 그런가요? 저는 그런 때가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막 그냥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뭐 연필로 해서 막 바다리도 찍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만 되면 졸려.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졸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속에서부터 제게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도대체 너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화가 났어.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선이었니?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잡고 드린 거니 아니면 네가 드리고 싶은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니? 무슨 원함이 있었니? 요즘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구들을,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들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내 원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찾다 보면 기도가 정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약속해 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어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닥뜨려줄 수가 있거든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합니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권위자한테 이 욕심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 같은 경우도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만약에 하나님 정말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내 딴에는 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뭐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안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에 이게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물 받는 사람이 이거를 좋아하냐 나빠하냐 이거죠.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 이거 받아. 이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가 성립되려면 내가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것이 자기 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죄가 그럴 때 뭐예요? 문에 딱 엎드린다 그래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딱 엎드려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죄가 너를 더 어떻게 원한다 그래요. 내가 원래는 원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원했는데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끝까지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그런 상처 때문에 불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미움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 지옥이 되어지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처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원함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함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죄가 탁 엎드려 있다가 그것을 삼켜버려요. 내 원함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냐면 나를 삼켜버릴 때 그것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분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에녹이라는 곳에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시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성을 에녹성을 쌓는데 그 에녹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라고 나와요. 도시는 그렇게 해서 생겨진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나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성을 쌓아요. 이게 성의 처음의 도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목축, 또 음악, 또 철기 문명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인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문명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인생들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만 채워질 수 있다면 굳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진다고 그걸로만 다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만 채워져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줘야, 영혼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뭔가의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러니까 내 원함을 하나님께서는 네 원함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마음을 같이 나누자,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부터 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 분노가 어떤 때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때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은 어떤 때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앞서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로.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뒤에 있는 4장 7절에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하는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과 구조가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속에는 뭐냐면 사람을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데 이 원함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는 상처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내가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럼 잘 다스리면 되는가? 제가 이 부분을 찾다가 상처를 왜 받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정의 불화와 잔소리, 비판, 심한 권위주의적인 훈련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오래되다 보면 생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상처래요. 어린 시절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릴 때의 인격이 극도로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서는 무가치함, 죄의식, 분노, 염려 이런 감정들이 생겨서 상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거절감을 경험할 때 또 상처가 되어져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속에는 상처가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미국의 서부에 가면은 세코이아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보는데요. 거목인데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그 기나긴 역사와 세월을 하나씩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나무는 벼락을 맞았던 기억까지도 그 나이테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움츠러지게 되어지고 도피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요 점점 개인주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서 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다 여행하고 다 그런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88세신데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러다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니?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혼자 하다가
다 개인주의적으로 되다가 나중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어떤 것들도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로워지고요. 혼자 막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강의하신 사모님에게는 이제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 쿠션을 받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래요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좀 되어져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보든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생토가 된다든지, 그러면 딴 데서 말할 수 없는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첫 번째는 뭘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인도라는 단어가 아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가자 하는 거예요. 가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고 귀를 쫑긋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것은 이곳으로 가자라는 단어예요. 인도라는 단어가 가자, 이런 단어예요. 가자.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게 인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도록 내어드리냐. 내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면 뭐가 되냐면 상처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죄가 나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어떨 때 성령께 기울여져요? 여러분 실존적으로 어떨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져요? 내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면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원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 우리가 구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생각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지도 아니했던 생각들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 마음만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런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안정감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실존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살던 것이 내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권위자를 만나야 돼요. 참 권위자. 세상의 권위자는 우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권위자는 다림줄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원함과 성령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 주도권을 드릴 때에, 그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내 원함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죽어있는 그런 교회는 그냥 예배의 형식만 있다 가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주셔서, 예전에 우리가 야인촌에 있을 때는 막 펑펑펑 우는, 예배 드리다가 펑펑펑 우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펑펑펑 하면서 울었어요. 집사님들이 그때 계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의 그런 교제 때문에 그런 펑펑펑펑 우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센터에 가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 얘기해요. 그것이 참 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만 해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열매. 그 열매는 나 스스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열매가 있고요. 22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저절로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을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단어는 이 단어가 플롯이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복수로 플롯치가 이렇게 되네요. 9개 열매니까 플롯치가 이렇게 되게 되네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수의 플롯이에요. 플롯.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성령을 통과하면 이 열매가 다 열린다는 거예요. 다. 성령을 통과하면서 이 열매가 하나씩 다 열린다는 거예요. 다. 단수의 열매, 단수. 성령을 통하면 이 열매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속에 넌 내가 원래 시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짓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분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분열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화평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다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팔복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야, 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다 역설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그 복 중에서 온유에 대한 복이에요. 모세가 원래 온유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니까 나중에 옆에서 막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리암이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은 그래서 그 누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구수해야 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핀잔을 주고 비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셔서 너희가 선지자냐?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다. 근데 나는 모세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가 다루어지는데 그 중간에 뭘 얘기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더라.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뭔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되죠. 저는 사실은 좀 고민한 것이 있었어요. 상담은 자칫 잘못하면 신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상담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저 스스로 도전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만 해석하면 저도 오히려 쉬운데
이 내면적 속박에 대한 그런 근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픔들을 끌어내놓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면의 속박으로 가인은 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그런 영화도 있죠. 제임스 딘이 나오는 반하의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방랑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외로운 도시에 사는 현대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영적 만족함이 없이 문제 속에서 만약에 믿는 우리들도 이런 열매로 가지 아니한다면 공허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기의 어떻게 원함이 있어요. 이 원함이 자기 원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성령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옆에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함이라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육신적인 원함에 대해서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요. 또 영적인 원함도 있는데요. 이 원함이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원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됐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지키려고 하는데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짝관리를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짝관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함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함은 있는데 행함까지 가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갖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부분이 육신이 약해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세 80세까지 되면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때도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서 육신이 약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육신이 약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 열매를 맺혀줘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왜 이런 거를 보냐면 저희가 이제 어머니하고 또 뭐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보면서 또 저희 누나들도 이제 60이 다 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믿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런 어떤 미움,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멍해져요. 물론 제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멍해지면서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어떻게 해요? 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있으나 내게 선행하는 것은 없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만 뭔가 불만이 생기면 나는 죽은 자인데 자꾸만 이렇게 살아있으려고 그럴까. 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본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갑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인도해 가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는 여러 가지 상처를 뛰어넘어서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성품들이 하나씩 누구를 만나든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예전에는 권위자 밑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권위자가 되어갖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를 주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성령으로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통하여서 평생토록 그 묶임 가운데서 내면적 속박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서 가자 그러면 그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치료받은 자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위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그저 매일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